형제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전에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법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을 세우고 행을 타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이 없고 행이 없으면은 불자라는 이름을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도 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원 가운데는 가장 수승한 원이 바로 부처님의 원입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외울 때 열애 10대 발언문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그런 원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많은 불보살님들도 마찬가지로 따로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는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을 닮은 그런 원이 바른 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원을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원하신 그 원, 그것을 내 원으로 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불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 그러한 행 가운데 가장 수승한 원은 뭐냐?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고 부국토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성불시키고 말겠다고는 그래서 필경 부처님의 광명국토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원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원이고 그 원을 행하는 분들이야말로 호흡을 하는 즉 부처님의 정법이 영원히 머물러지이다 하고 원하면서 이렇게 법회도 하고 봉답금도 내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월보를 보니 지난달에 9분의 불자님들이 호흡을 발언했습니다. 이런 9분을 비롯해서 이렇게 호흡을 발언하시고 봉답금도 잘 내시고 그리고 법에 참석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신 형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당의 메아리 제목이 진리의 행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먼저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재 그리고 이 몸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 우리가 생각하는 몸,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몸, 이 몸은 실제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말인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주관적인 자기 집착에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수성하고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그 표정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이 각자가 다릅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천차만별이는 모든 사람의 몸뚱아리 자체가 몸 자체가 어떤 선입관 없이 어느 국집된 곳에서 보지 않은 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숲이라든가 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벽하듯이 사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완벽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사람의 몸, 가치,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반야심経에서 온계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온, 즉 사람은 온으로 되어 있다. 온, 즉 색, 수상, 행식, 물질적인 덩어리, 감각, 표상, 의지, 인식, 이 모든 것이 공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반야심経에서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반야심経에서 보듯이 공으로 보지 않고 다만 온만이 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내 이 몸뚱아리, 그리고 감각과 표상과 행동과 의지와 이런 것만이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한 상태에서 보면은 이런 몸뚱아리가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팔풍과 팔고에 시달리고 있죠. 팔풍이라면은 8가지 바람인데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8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팔풍이 어떤가 하면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좋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고, 세력이 약해질까봐 가서 두려움 생각을 하고,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데서 나를 칭송하고 하면은 그냥 기뻐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만약 보지 않는 데서 칭찬하거나 헐뜯으면은 기락건 되는데 하면은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고통이나 즐거움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것을 이름해서 팔풍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팔풍 속에서 우리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팔풍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8가지 괴로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8가지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생로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덕구가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이게 다 고통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고통이고, 그러나 그 고통이 생사가 고라고 하는 고통에는 그 고통 속에서 또 많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는 생로병사가 크다는 말은 그 외에 많은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째 나오는 것이 구부덕고다. 무엇인가 구하고자 하나 구기지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운 사람을, 원수진 사람을, 싫은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야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와 반대로 친한 사람,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과 그런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서, 통틀어 다 말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 자체가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몸이 건강하고 무엇이 욕구하는 것이 있지만은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괴로움은 치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내 몸뚱아리가 있는 이 겉으로 봐서는 모두가 고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들은 삼독에, 즉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임이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그런 속에서 재물욕과
색욕과 이성의 욕망과 수면욕과 명예욕과 이런 5가지 욕망으로 온통 점철을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본 존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고 모든 것을 구하고자 하나 구해지지 않는 괴로움이 있고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고 미운 존재를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겉모습입니다. 사실 괴로움 가운데서 사람 때문에 미운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이 있지만은 더 큰 괴로움은 이제 사회적인 원흉회겁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유병헌입니다. 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고 괴롭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은 이런 괴로움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가장 성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을 내가 만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사회적인 원정해고 이런 것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런 어떤 팔고가 나온 우글대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그 존재밖에 안 된다. 나는 그런 어떤 팔풍과 팔고에 시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겉모습이고 실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실제의 나의 모습은 내 생명 자체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생명, 불멸의 생명, 본래 고가 없는 한없는 즐거움과 행복과 보람만 차 있는 그런 삶을 타고난 것이 우리의 본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점철되는 팔풍팔과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은 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덧없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고통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살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불교, 모든 것이 고다, 일체 고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불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런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즉 삼법인 가운데 일체 개가 있고 재행이 무상의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람의 겉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실된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런 부처님께서 진실된 말씀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상하다고 했는가? 모든 것이 덧없이 흘러간다고 했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덧없이 흘러가는 어떤 눈앞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소리 잡히는 그것이 전부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그건 집착해서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의 낙천은 근본적으로는 온 개공, 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의 물질적인 이 육체적인 덩어리 같은 거, 감각이나 표상이나 의지나 인식이나 이 모든 것이 본래 공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사람의 생명이라 하는 것이 본래 청정하고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반야바라밀의 생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너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실된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그 집착을 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지고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그것이 진짜 부처님의 말씀인지 알고 무슨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깨달음의 말이 아닙니다. 범부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이것이 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진리는 무언가? 진실된 말은 무언가? 우리 모두가 마바냐 바라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 자리는 부처님과 조금도 차별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진실된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내 생명은 법성이고 내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 불멸의 생명이 내 본신, 본래 신체다. 이것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불교가 우리들이 지금 저 유병의라는 사람이 이제 구원이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구원파라 그럽니다. 구원파라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좀 말이 좀 가진 사람만 구원받고 배운 사람만 구원받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엉터리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물론 어떤 학자들은 불교는 신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이 없다. 즉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떤 극락 천당에 태어나는 천국에 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불교에서 구원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생명이 본래 태어남이 없는 본래 완전 완벽한 완전 무결한 나의 생명을 타고난 것이다. 즉 우리가 관성에서 보면은 불생불멸 불구정 부정불감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나의 생명 자리는 부처님과 조금도 차별이 없어 그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으로 자존이다. 스스로 있는 것이다. 누구 도움을 받아서 내 생명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본래 있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멸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명 자리라는 것은 모든 공덕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덕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결코 제지어야 제지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청정 자리를 가지고 타연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불구부작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내 생명 자리는 결코 사바세계에 태어났다고 해서 더러워지고 정태어 태어나서 맑아지고 혹은 죄를 지었다 해서 더러워지고 죄를 지지 않았다고 해서 맑아지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나 생명 본래부터 자존이요. 부처님의 완벽한 어떤 성분 그대로를 타고난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을 내가 내 생명이 그런 것이라고 아는, 깨달은, 그걸 믿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구원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들의 생명 자리가, 인간의 생명 자리가, 이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자리가 이런 본래로 청정하고 죄가 없고 모든 공덕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 사는 것은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오온밖에 되어 있겠느냐? 이렇게 살다가 쓰러 죽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인간 삶 자체를 형편없는 것으로 참 고가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살고 있으면은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이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죄를 받아서 업보를 받아서 죄를 받고 벌을 받고 고생을 실컷 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어야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껍데기로 봐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언젠가 죽음을 향해서 대단한 하루하루가 보내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 껍데기의 생명이요. 속의 생명, 나의 본래 생명의 자리는 부처님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제 이런 부처님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그 생명 자리를 우리들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는, 무한 공덕생명이라는 그 자체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냐?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내 것을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쁨과 보람과 성취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각 화사에 요즘 큰 귀뚜라미가 많이 생겼어요. 뭐 엄청나게 큰, 미숫가락만한 귀뚜라미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귀뚜라미들이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그래, 저것도 얼마나 기쁘니까 저렇게 펄쩍펄쩍 뛸까 했는데 사실은 귀뚜라미든 다른 무슨 곤충이든 동물이든 다 기뻐하게 태어나요. 무엇이 기쁘냐? 우리가 똑같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먹는 겁니다.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먹잖아요. 그냥 아침부터 잘 때까지 끊임없이 먹어요. 그러면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다른 친구 동물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살잖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 동물들이 어떤 고통받으려고 받을 탱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기쁨과 보람과 성취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럼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성취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생명 자리가, 본래의 생명 자리가 이 물질적인 거,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데 있다. 본래 생명 자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반야바라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그래, 이 세상은 무상한 곳이고 더덥고 인간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이야. 그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야바라미를 만났습니다. 이 반야바라미 속에는 모두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입니다. 영원하고 내 생명 자리가 영원하고 청정하고 완벽한 완전 무결한 그 자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현행품에 보면은 세간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간에
세간을 밝히는 등불님이란 말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을 세간을 밝히는 등불로 오셨는가? 사실 우리가 살는 이 세상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꽉 차 있는 이것을 보면은 중생의 삶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 힘들어요. 힘들어해. 괴로워해. 삶의 보람을 못 느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전부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왜 힘들어하느냐? 탐진지 삼독에 어울려서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 저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저 중생들을 힘들지 않게끔 모든 고를 없애야 되겠다. 생로병사가 있는데 그 생로병사를 초월한 그 삶을 살도록 해줘야겠다. 그래서 어두운 밤중에 부처님께서는 횃불을 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횃불이 뭐냐? 그 횃불이 반야바라밀입니다. 너의 생명자리는, 우리들의 생명자리는 이거는 부처님과 조금도 없는, 죄를 받아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생명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불교를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 불교라는 것이 무상하고 덧없고 일체 고고, 그리고 언제가 죽어야 할 몸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불교를 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라 하는 것이 어디서 기인을 하는가? 그거는 쓸데없는 집착, 망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미혹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에서 벗어나면은 뭐가 있느냐? 극락이 있는 것이다. 천당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당 자리는 뭐냐? 극락 자리는 뭐냐? 내가 본래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생명을 타고났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박지범부가 아닙니다. 죄를 받아야 업보의 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들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생우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뻐하고 성취를 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그래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큰 전제가 뭐냐? 내가 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오온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온은 그 껍데기요. 내 몸뚱아리는 그 껍데기고 이 몸뚱아리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몸뚱아리 속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을 때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 몸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모든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수술한 부위를 낫게 하고 병을 완쾌시키는 그것을 보면은 어떤 과학자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 자리를 나는 타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내 삶에 어두움이 오는 겁니다. 왜 어두움이 오느냐? 어떤 것이 어두움이냐? 제일 큰 어두움이 뭐냐? 제일 큰 어두움이 물질적으로 공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물질적으로 궁핍한 내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나타나는 것이 병입니다. 내 마음 자체가 어둡고 미혹하면은 몸에 병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힘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몸에 병이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이것을 낫게 하는,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유일한 방법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혹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고 있을 때 내 삶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의 도리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은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은, 나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병이 없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물질을 좀 가지면 좋겠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물질이 생깁니까? 밝아집니까? 자기 마음이 어두우면서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자기 마음을 먼저 밝게 해야 됩니다. 밝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한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것이 밝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밝으면은 내 삶이 밝음으로 나타나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밝음을 켜는 겁니다. 이 보강당에도 지금 현재 불을 끄면은 아마 지하기 때문에 캄캄해지겠죠. 캄캄할 때 이 캄캄한 보강당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방법은 불을 켜는 겁니다. 불을 켰을 때 밝음이 오는 것이지, 보강당이 어두운데 어디에 빨리 물러가라 하고 방망이질을 치고 노력을 해도 그건 되지 않는 겁니다. 밝음을 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그 업 가운데서는 어두운 시각도 많이 있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시인으로 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겨울 하나 건너도 힘이 들었죠. 자연과 어떤 더위와 추위와 이런 것이 많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맹수에 있어 막 시달렸어. 그래서 끊임없이 공포를 느꼈어요. 그 공포가 지금 DNA에서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과거 생으로 받았던 그런 공포심들이 그냥 DNA에 남아있어가지고 공포심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포심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심만 물러가라, 공포심만 물러가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포심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밝음의 불을 켜는 겁니다. 밝음의 불을 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반야 바라미 염성입니다. 마반야 바라미를 염성하기 위해서 내 속에 지금 내 마음을 침범해오는 그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음이 와라, 밝음이 와라, 평화가 와라, 평화가 와라, 즐거움이 와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반야 바라미를 염성하는 그 자체가 밝음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왜냐? 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야 바라미를 염성하는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그건 바로 반야 바라미에서 왔다. 반야 바라미를 염성하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반야 바라미로 간다는 말이 베트마에도 나옵니다. 대반야에도 나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반야 바라밀 자체가 바로 정토입니다. 반야 바라밀 자체는 전득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했을 때 깨달음을 얻어서 전득에 간다. 그러니까 피 안에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 했을 때 그 피 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수행을 하는 목적이 피 안에 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 망상을 주목받는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수행을 삼습니다. 그런데 반야 바람에서는 본래 번뇌가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 삶 중에서 번뇌라는 본래 없는 것이다. 나는 본래 내 생명의 자리가 부처라. 이것에 눈을 뜬 것이 바로 반야 바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이 반야 바람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반야 바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능이 능력들이 내 현실 속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현현되는 겁니다. 누구인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몸이 건강한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짓고 면서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몸 가운데 찬 돌을 가지고 넣어놓고 차가운 돌을 넣어놓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이 따뜻해지다 하고는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일단 따뜻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찬 돌을 끼워내야 돼요. 그 찬 돌이라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 짜증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찬 돌입니다. 이웃과 불화하고 하는 것들이 찬 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찬 돌들을 전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는 자리를 보는 겁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3번째로 호흡에 항상 반야바라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옛날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내일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른 절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절에 가면 항상 그 말씀이지, 예? 회담쌤 법문하면 항상 그냥 내 생명 마반야 바라밀이다 그 말씀이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절에 가면 이거 말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절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뚱아리가 번뇌의 소산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합니다. 너는 죄를 받아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죄를 받아야 할 사람 때문에 그냥 하루에 3,000배씩 그냥 하루에 3번씩 하고 그래야 죄를 사하는 것이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이미 나는 복을 짓고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수상하게 태어난 이유는 뭐냐? 내가 부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업을 지어놨어요. 그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내가 부처님과 조금도 그런 수상한 생명자리를 타고 태어났구나 하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면은 내 삶이 그렇게 전개돼요. 내 삶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밝음의 불을 켜야 됩니다. 앞에 세간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세간을 밝히는 등불인 그 반야바람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 등불을 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일단 내 생명이 마반야바람이고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의 생명이고 나는 결코 내 삶에는 불행이 있을래 이럴 수 없는 불건강이 있을래 있을 수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삶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렇게 눈을 떠져야 내 삶이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참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으면 참여를 해야죠. 그러나 참여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냥 그걸 끝입니다. 계속 참여에 귀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그냥 참여에 귀의하는 사람이 있어. 하루 종일 참여만 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지 참여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완벽한 생명이다. 동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눈을 뜨기 위해서는 먼저 반야 바라밀을 듣고 그리고 이걸 해야 됩니다. 힘들게 해야 됩니다. 힘들게 마반야 바라밀을 연속하다 보면은 내 생명이 반야 바라밀이고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심이고 이걸 스스로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형제 여러분 듣고 저 나가버리면 잊어버려요. 법정문을 나설 때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어야 돼. 그러나 듣고 안 것은 이렇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계속 바라밀을 염성을 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보게 돼요. 아,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원 공덕 생명이구나. 내가 육체적인 생명이 자랐더니 육체를 넘어선 저 언덕에 도달된 그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스스로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기쁨이 나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막한 것이 아닙니다. 정막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정막해서 그냥 하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그것만이 그것이 깨달음이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의 상태 아니면은 경에서 보이는 깨달음의 상태를 보면은 그 깨달음을 얻은 어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 기뻐서. 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는가? 깨닫기 전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꼬물꼬물한 그런 범부중에 불과해. 모든 것이 그냥 언젠간 죽고 마는 그런 허망한 존재인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라는 것은 자기가 부처님이요. 완벽한 존재요. 이 가슴 속에 한량없는 공덕이 꽉 차 있고 이 삼남아 우주가 전체가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의 본체가 자기 실체 자체가 진리의 소산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생명 자체가 바로 불멸이고 멸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결코 죽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입니다. 마반야 바라미를 얻은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나를 왜 낳아주셨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 삶이 즐거울 때 가능한 겁니다. 참 잘 태어났다. 잘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게 해준 당체인 부모님이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정말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날 근심 살아 계실 때는 항상 일과정지를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불황 요즘에 보면 일과정지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일과정지라는 것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10분이고 1시간이고 시간을 정해서 항상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하고 경구를 읽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며 그렇게 진행하는 보내는 것이 바로 일과정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과정진을 하지 않으면은 이름만 불자예요. 일과정진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 일과정진을 통해서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힘이 생겨야 돼요. 지금 선방에서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어요. 정진을 하는데 그 정진을 해서 견성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무슨 문턱이 하나 있냐면은 깨달아야 안다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네가 부처님의 공덕 생명인 것을 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 바람이 그것이 아닙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너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 너의 생명이 완전 무결한 생명, 결코 과거붙을 수 없는 모든 것이 성취된 생명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선을 통해서 견성을 해서 물론 견성을 하면 그것이 다 해결됩니다만은 견성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믿는 겁니다. 100% 믿는 겁니다. 문제는 보지 않으면은 이런 법문을 듣고는 100%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100% 믿어진다면은
구태에 견성 안 해도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게 신의 불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스님들은 잘 안 믿어요. 너의 생명이 반야바람의 생명이다. 아무리 스님들이 말해줘도 안 믿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스님께 많은 말씀을 듣는데 저거 맛이 무슨 말인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지금 깨달아야지. 깨닫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마반야바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생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이 공덕의 생명이구나.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내가 본래 부처인데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이게 눈이 퍽 뜨지는 거예요. 노력할 때 가능한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은 분만 득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정지를 부지런히 지키고 노력해 갈 때 나의 허물이 어디 있는가도 알게 되고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의 힘도 알게 되고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잘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에서 나오는 밝은 빛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개정해를 닦는다 그러죠. 개정해가 있는데 정을 닦기 위해서 개를 지키고 정을 닦으면은 해가 생긴다고 알고 있죠. 듣겠습니다. 그 해가 뭐냐? 그 반야의 지혜의 해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내 삶이 밝아지는 겁니다. 삶이 밝아져야 돼요. 아침에 눈 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맑아져야 되는,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굳세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염소하면서 항상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굳세어지고 조금도 이기소침하지 않는 그 삶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하늘에 별 따는, 살아가는데 하늘에 별 따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렇든 육체만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 육체 덩어리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깨달아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반야바라미를 함에 의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제목이 이 몸이 소중한 까닭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묻으며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일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하는 것을 편의로 삼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아 힘써 닦도록 해야 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일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남의 음욕을 너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환경말인데 부처님께서는 남의 이목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너의 생명을 살아라. 너의 생명을. 너의 생명을 살아야지 남의 이목을 두려고 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들 때까지 무슨 일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가 태어난 이유예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태어난 이유예요. 그래서 내 일을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청소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시키면 나는 편안하다. 그럼 내 삶을 다른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어떤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게 생겼어.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서 같이 앉아있던 다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40년, 50년 수행했는데 이 시원찮은 일까지도 내가 혼자 해야 된다. 사실 화장실에 가는 걸 다른 사람이 대신 못하잖아요. 자기가 혼자 가야지. 그것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화장실에 가는 일도 자기 혼자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만을 생각하여 마음이 좁고 언제나 초조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배후에 있는 부처님의 힘, 크신 자비를 믿음으로 마음은 크고 넓어지며 초조하지 않는다. 자, 반야바라미를 연속하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사람은 뭘 믿느냐? 내 배후에, 나의 뒤에 부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심입니다. 이게 신심이에요. 내 보디가드는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항상 나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을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밖에 나올 때 누구한테, 자식한테나 남편한테 차 조심하세요. 그런 말을, 길 조심하세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그 말이 왜 나오느냐? 도체 위험이 도사리겠으니까. 하게 되는데, 불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길 조심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모두가 완벽되어 있다. 왜? 부처님의 지금 뒷받침을 뺏겨나온 데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나를 확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반야 바라미를 염속하면은 이것을 느끼게 돼요. 아, 부처님이 나를 지금 이제 푸싱하고 있구나. 나를 밀고 있구나. 부처님이 나를 보디가드로서 지금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대목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몸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호흡 바른 자가 보를 세우고 행을 닦듯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내 스스로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도 있지만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이 세상에 와서 그냥 꼬물꼬물하게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불시키는 그런 지대한 원을 갖고 태어났어요. 사명감이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몸을. 아무따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부처님 몸 아닙니까? 부처님과 조금도 없는 공덕을 타고난 내 몸이요. 그러니까 그 몸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할 때 보면은 내가 이 공양을 하는 것은 도를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밥을 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공양할 때 오관계에 이렇게 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즉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나는 말은 도를 위해 태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항상 잘 다스리고 그리고 병나지 않게끔 잘 틀어야 돼요. 탐욕심을 부리고 그냥 물질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펴고 불생불멸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내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아무튼 굴리고 그냥 있어서는 잘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몸이 소중한 까닭은 바로 내 이 몸으로 도를 이루고 그래 도를 이룬 그 자체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먼저 눈을 뜬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 눈을 떠주게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 내용들이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오늘은 이 몸이 소중한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 몸이 번뇌업보로 태어난 몸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의 공덕바다에 생겨난 사기입니다. 공덕바다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한량없는 공덕을 지을 수도 있고, 몸을 잘못 얻으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몸을 잘 다스려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부처님 나라를 만들고 모두가 성불하게 하는 그런 큰 보살들이 되어주셨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